이제 여러분 10월 달 한 달 살아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일이 없으면 없어서, 일이 있으면 피곤해서, 잘되면 이 잘된 것이 계속 잘 될까 우려하고, 안 되면 언제나 될라나 하고 불안해하면서 여러분 한 달을 잘 이기셔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달력이 얄팍해졌죠. 2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월상 예배 때 여러분 안 나오신 분들 거반이지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많이들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합니다. 12월 달 월상 예배는 이제 마지막 월상 예배니까 우리 깐난애기까지 다 데리고 나오셔서 전교인 월상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오늘 직원회의 때도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라, 이제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셨다가 11월 첫날은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월상 예배 꼭 한번 1년에 한 번은 드리셔야지. 그래서 우리 최영수 집사님 멀리서 오시는데 전날 오셔서 주무세요. 전날 오셔서, 원대 계신 분들 병원도 전날 가서 줄 서서 여관 잡아서 기다렸다 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오셔서 주무시고 월상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주무실 데 없으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널린 게 방입니다. 뜨거운 물 다 나오고 뭐 에어컨 무슨 뭐 장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12월 첫날은 월상 예배로 전교인 한번 모여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조금 서운하신가 봐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네 교인들이 나한테 예의만 조금 갖추면 내가 복을 많이 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의가 없으면요 출세 못합니다. 공부 잘해도요 인성이 안 되면 떨어져요. 예의가 바른 건 뭐예요? 어른이 오면 일어서고요, 자리를 비키고 인사를 하고, 항상 예의 범절이 반듯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에티켓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출세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 예의를 좀 갖춰주면 좋겠다. 유념해서 들으시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건 하나님 걸로 구별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전부 예의입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예의를 잘 지켜서, 성경에 7,000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나 받으셨어요? 마음껏 하나님 기쁘게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위급한 일을 만나면 당황해요. 성질 급한 사람 무조건 튑니다. 동영상을 보니까요, 침대에 5 식구가 들어놓여 있어요. 근데 엄마가 뚜루룩 일어나가지고 나가니까요, 남편이 뚜루룩 일어나 나가요. 그랬더니 애들이 또 따라서 뚜루룩 일어나 나가요. 차례 들어나. 나는 불난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방향도 모르고 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그래요. 야, 이게 어디서 왔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면 건설적인 사람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몸을 돌보지 않았구나, 내가 이걸 방심했구나, 자기를 돌봐요. 근데 건설적이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탓을 해요. 근데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요 원불교가 들어와서 힘들다네요. 모르시나 보네.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들어와가지고 힘들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가득 차서 교회가 힘들대요. 원불교인. 여러분 원불교인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차라리 예수쟁이가 되라. 양복쟁이처럼
예수로 그냥 완전히 길들여진, 예수밖에 모르는, 이제 어려운 일을 생기면 이제 그렇게 남 탓도 하고 자기도 비관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정신이 들면 이제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막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 다음에 어떤 건 이건 언제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누구한테 이걸 부탁을 할까? 여러분, 성도는요,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아요. 근데 그들과 다른 게 있어요. 일반인은요, 항상 자기와 가까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법으로, 변호사가, 세무사가 그런 쪽으로 갑니다. 또는 의사가. 근데 성도는요, 의사가, 변호사가, 판사가, 내 친한 친구가 이걸 떠올리기 전에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 하나님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원에 보낼 건 보내고, 사람 만날 건 만나게 하시고,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붙여주는데 최고 가는 변호사를 붙여주실 거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오늘도 예의를 지키고 예의 범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룰을 알아 즐거워서 나오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힘들게 나오셨죠? 다 알아요. 천당에 가는 길이 험하거든요. 근데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어제 날씨도 좋고, 내가 기도해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라고 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는데 날씨가 참 좋아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즐겁게 지내셨구나, 즐겁게 잘 계시다.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제가 다 마치고 저녁 때 집에 들어오는데도 그때도 안 오신 거예요. 두고 간 차가 보이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 7시간 넘었는데. 근데 나중에 오신 거예요. 다 안전하게. 가신 분들이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가보신 분만 알아. 안 가신 분은 에이 이러고 그냥 마시는데, 가보신 분은 날씨도 좋고 뭐 또 티켓도 받고 막 그러다가 막 차도 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차도 얻어먹었어요 오늘. 티켓 받았다고.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안 망합니다. 여러분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건 꼬셔도 괜찮아요. 다른 데 꼬셔 넘어가지 말고. 목사가 꼬시는 건요, 절대 여러분 꼬셔 넘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꼬셔 넘어가 보실랍니까? 목사한테 꼬임 받으면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기꾼한테 꼬여가지고 막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도 절박한 상황을 만났어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에 이 엄청난 블레셋, 미디안 군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옆에 동네 아말렉 족속을 데리고 동방 사람하고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한 20만 가까이 침략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원래 요 세 나라가 틈만 나면 와서 이스라엘을 징치하고 이스라엘 걸 뺏어가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성경에 뭐 메뚜기처럼 들어와가지고 싹 훑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피농뿐만 아니라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숨어서 도굴 속에서 겨우 먹고 살 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때 뽕나무 재배자인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적군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기드온은요,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라고? 난 뽕나무 재배자고, 나는 농사꾼이고, 나는 이렇게 시골에서 그냥 무명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보고 이 엄청난
연합군을 물리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항변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부름에 기드온이 순종할 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여러분 20여만 되는 엄청난 미디안 연합군을 간단하게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아무리 해도요 평생 가도 안 되는 거 하나님 단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생 머리 아파서 고생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걸로 평생 아픈 머리가 치료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이 평생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열일을 지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제단에 기꺼이 나와서 충성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 아깝지 않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주님 앞에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왜? 우린 죽으면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영생복락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다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얼굴이 다 보니까 다 근심이 가득 차고 얼굴 환한 사람은 장수경 권사밖에 없네. 여러분의 미디어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건 뭐예요? 연합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나는 다 괜찮은데 남편이 속을 새긴다. 이런 분 있어요? 안 아파요? 아프기도 하잖아요. 자, 남편이 속을 새겨. 몸이 아파. 병원 가려니 돈은 없어. 자식 새끼 또 그냥 일 저질러가지고 또 속 새겨. 몇 겹이 있잖아요. 연합이요, 연합. 우리 몸에 연합으로 공격해오는 이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정체를 밝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그 양들로 하여금 그 도적으로부터 건져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로 쪼여옵니까? 뻔한 거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물질로 쪼여올 때 여러분 피가 마르잖아요. 독촉할 때 독촉장 날라오고 막 돈 가져간 사람이 돈 준 사람이 막 쪼여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병이 한 군데 아프면 그걸로 끝나면 돼. 또 다른 데가 더지잖아요. 하나 수술해 또 다른 데 수술해야 되고 막 계속 연고벗어. 인간관계에 꼬이면요 피골이 상접해요. 가정도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요. 왕자들의 난 그런 것처럼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불장이 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없으니까 또 인간관계가 그냥 너무 많이 그냥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네.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어디 일거리 없나, 내가 일할 곳이 없는가.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또 좋은 일거리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이분들은 아이고 맨날 출근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일단은 편해. 어제도 와서 교회 봉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뭘 해먹고 살지. 그래도 얼마라도 받았었는데 내가 파출 보러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나? 벌어먹고 살 일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일과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쪼여오는 거예요. 미디안처럼 막 연합해서 쪼여.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세 군데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도 무시 못해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여러분 또 한 번 전염병이 확 돌면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럼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로 여러분 위협해 올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일이 당연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적이 북한입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 주적이에요. 북한은 우리 동포요. 불쌍하잖아. 같은 동포예요. 말이 통하잖아. 체제가 달라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원수가 아니에요. 자식이 원수 새끼가 아니에요. 그 자것이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불합리하는 원수 마귀가 물러가면 화목해 되는 거고, 여러분 가난 저주가 물러가면 부유해 되는 거고, 불장이 일어나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냥 맡기라가 아니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기고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덤 문을 굴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굴리라고 하는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됩니다.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돼가지고 장사 지내가지고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너희가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하지 않았냐? 내 말 믿고 문 열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채근하니까 돌문을 굴렸어요.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거기다 묵념하고 거기다 절한 게 아니고 촛불을 킨 게 아니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 즉시 정막을 깨고 사람들이 기가 팍 죽어서 쳐다보니까 시커먼 무덤에서 물체가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살아난 것처럼 살아났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많이 놓친 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놓치는 게 뭐예요? 환경에 너무 쫄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아, 나 잘하시네요. 아니,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는 잘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힘을 내야 되는데 너무나 마귀가 찾아보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세 종류 성향을 좋아해요. 마귀가 아무나 안 건드려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마귀가 좋아하는지 성령이 좋아하고 천사가 좋아하는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특징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자꾸 거짓말하거든 돌아서세요. 목사가 거짓말하거든 돌아서세요. 나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네? 설교가 거짓말입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지가 거짓말하는 장이 존재니까. 에덴 동산에 거짓말해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뺏어서 지 종으로 자녀로 삼았잖아요. 두 번째는 욕심 너무 많이 낸 사람,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들 마귀가 좋아해요. 더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서 나가서 룰루랄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거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진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농락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이 세 가지를 마귀가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거짓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기분 자체가 만들어진 자체가 흙덩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요, 마귀가 우리 집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에빈노로 왕노릇 하니까 그때부터 운명 팔자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귀가 들어가는 무적행에 같이 끌려 들어가는 게 인생의 팔자의 운명이라고요. 이걸 확 뜯어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는 거 아니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가 예수님 앞에 그냥 벌벌 떨잖아요. 마가복음 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하는데 겸손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겸손한 사람 좋아요? 교만한 사람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좋아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어디 가면 다 겸손한 사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다 잔치자리 가면 제일 좋은 자리 가가지고 다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다른 사람 앉을 자리니까 좀 내려 앉으세요. 그러면 또 한 칸 내려 앉아요. 저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럼 또 내려 앉아. 또 여기도 또 자리 있는데 여기 계세요. 그럼 또 내려가고. 그럴 게 뭐 있냐. 일찌감치 저 말석에 앉아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거기 앉아 계신데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걸 앞자로 인도하면 얼마나 영광스럽냐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말하는 설교를 듣고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한번 실천을 해보라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누리는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고기를 잡아야 이걸 팔아가지고 또 물물 교환을 하고 또 뭐도 하고 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거기다가 동냥한 주려면 쪽방이나 깨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더 나타나서 배 좀 빌려주세요. 그 배를 빌려드렸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듣다가 말씀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요, 아이고 됐습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여기는요 제가 어군 탐지기 없어도 제가 다 잘 알아요. 이 바닷속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은 고기 못 잡아요. 내가 전공이 어부잖아요. 예수는 목수잖아요. 목수가 어떻게 바다를 합니까? 할 수도 있는데 성경 보면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를 보세요. 축복받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축복받고요. 항상 욕먹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욕먹어요. 베드로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듯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는 다시 그물을 끌고 다시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를 끌어당겼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올리니까 2배 가득 잠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대통령은 시효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효가 없어요. 대통령이 세운 법은 수시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를 않아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믿으면요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계속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계속 24시간 주님 바라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망하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곁눈질하고 자꾸만 이게 바람이 새고 자꾸만 좌로 우로 치우치니까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했어요. 근데 기드온을 선택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압니까? 주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큰 용사는요
자체가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인데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은 병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처음에는 원망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어떻게 출애굽해가지고 이 지금 고생을 하는데 무슨 도와줬다는 말이 뭡니까? 항변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를 덮어버렸어요. 그의 성향이 성령으로 감싸지는 순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식이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 네 아버지가 세운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거기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7년 된 송아지 소 끌고 가서 그걸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자, 첫 번째 한 것이 우상숭배를 척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까지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상을 다 버리셔야 돼요. 우상을 척결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물려오는 이런 엄청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협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 자존심도 아니고 여러분 자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기후생활도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부터 척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를 드려라. 그걸 쪼개가지고 바알 제단을 헐고 그 아세라상을 찍은 걸로 끌고 간 소로 제사를 지내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삽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간혹 보면 여러분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와가지고 은혜되는 분이 있고요, 어느 날은 말씀이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심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요 몸이 후들거려가지고 못 살아요. 3일만 굶어봐 다리가 후들거리지. 당뇨 환자들은요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 금식하면 안 돼요. 내 친구는 금식하다 죽었어요. 50살에. 이제 여러분 마그네슘 드십니까? 마그네슘을 드셔야 돼요. 나이 50 넘으면 비타민 6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게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도 드셔야 돼요. 왜? 여러분 뼈에서 칼슘이 없으면 뼈에서 칼슘을 빼다가 씁니다. 근육이. 그렇게 되니까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셔야 될 거 종합 비타민.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달라요. 아니 우스울소리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오메가3 피를 묽게 하고 깨끗하게 오메가3 식사하실 때 비타민C 1000ml짜리 2개씩 꼭 드시고 밥 드시면서. 그리고는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비타민 D 뼈를 강화하는 거 비타민 D.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몸에 영양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뼈도 무너지고 근육도 무너지고 안 먹고 배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몸은 그렇게 막 병원에서 바리바리 사다가 막 몇십만 원씩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안 먹냐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고 나도 슬금슬금 대충 그냥 15분만 싹 읽어버리면 끝나. 근데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왜 영의 양식은 안 드시냐고. 마음은 벌써 딴 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척 보면 알아요. 아니 목사 한두 해 했습니까? 제가 지금 몇 년째인데 목사가.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요,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영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영양분이 영적으로 공급되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에너지가 속에 충전돼 가지고 면역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육의 면역이 무너지면 암 걸리고, 육의 면역이 무너지면 감기 걸리는 거고, 육의 면역이 약하면요 모든 질병이 들어올 때 우리 몸에 적혈구 백혈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돈은 억수로 들어가고 사람은 그냥 힘들어 죽겠고, 면역이 있어야 강한 거예요. 그래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게 못 살 초근목표할 때 한 말이 뭐예요?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거 아니라고 내가 계속 그렇게 했죠? 믿는 게 남는 거라고. 근데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아멘으로 잡수시는 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다 됐잖아요. 우상을 척결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어요. 그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몰아주니까 쫙 몰려내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때도 그 수십만 이 연합군을 어떻게 상대할까 걱정되는데 하나님 청천 같은 그 병력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천 병력 같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것도 적은데 어떻게 이게 많습니까? 내 말대로 해. 예.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소리 하면 걸러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조그만 소리를 해. 여러분 겁나가던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슬금슬금 눈치 보고 빠져나간대. 22,000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32,000명에서 빼면 22,000 빼면 몇 명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10,000명 가지고 뭐를 합니까? 수십만을. 예? 천사들도 아닌데. 그래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수로 이겼다고 할까 한다. 그게 내가 서운하다. 내가 하는 건데 지들이 한 것처럼 숫자가 많으니까 이긴 걸로 착각한다.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분 수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여러분 수가 많은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거 언제까지 밀어붙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0명 가지고 있는데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가서 물가로 여러분 겨울 물가로 갑니다. 데리고 가니까요. 들어가서 막 물에 막 들어가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 뭐 난리가 나 머리를 던지는 사람 난리. 여러분 한 더운 날씨에 물가에 가보면 뻔하잖아요. 발을 담그고 막 머리를 싹 감고 난리치는데 하나님께서 300명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은 사람을 구별해내라. 그 구별하니까 딱 300명 나온 거예요. 그게요 우리 교회 300명 성전 기둥자예요. 그래서 제가 300명 잡은 거예요. 300명. 근데 아직 100명이 채 안 돼요. 여러분 300명 채우시기를 바라고, 아직 성전 기둥자 아닌 사람들 이 교회 계속 여러분 충성하세요. 그래서 성전 기둥자 300명, 이 정예 용사들의 이 300명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데요. 그 방법은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던지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팔을 불 때 같이 나팔을 쫙 불어라. 그리고 빈 항아리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집어가지고 넣고 가서 나팔 소리 울리면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펄쩍 들으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하고 외쳐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 이제 깨시고 뭐 주무시는 건 다 내 탓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요. 한밤중에 이제 군인들이 야전에서 이제 텐트에서 자는데 갑자기 여러분 나팔 소리가 뚜 하고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정적이 깨지면서 엄청나게 크게 들릴 텐데 단체로 불어버리니 말이에요. 거기다가 동시에 여러분 항아리를 와 깨부리면 어떻게 와장창 팍 깨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천지가 무너지는 거지. 거기다가 또 횃불이 번쩍 드러내 말이에요.
빛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거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소리와 이 빛에 의해서 지들이 창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방법이니까. 이 자기네 동료를, 그 미디안과 그 족속들이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자기 같은 동료들이 적으로 보이는 거, 적으로. 그래 막 찔러 죽인 거예요, 서로. 그러니 뭐 뒤쫓아가서 톡톡 다 죽여버리니까 승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방법은 그분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의 대적들이 언제 무너지냐? 나팔을 불 때.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선포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빈 항아리는 뭐예요?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항아리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할 때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횃불이 펄쩍 들리잖아요. 횃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령의 역사로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날 때 원수는 물러가고 결국은 퇴각할 뿐만 아니라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방법만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지만 완벽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을 다윗이 한 것처럼, 싸움의 승리는 전략이 아니라 힘이 있지 아니하고 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다. 나는 기도원 300용사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미디안을 내가,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은 큰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한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많이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많이 아파요. 물질 때문에 목이 조여오고, 때로는 이제 등골에 식은땀이 납니다. 일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설치고, 또 인간관계로 늘 전전긍긍합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고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용사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는 역사가 오늘 미디안처럼 우리를 조여오는 모든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